역사상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기억에. 너무너무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죠. 성 프란시스입니다. 자기 손에 못자국이 씹힐 정도로 예수님 닮고 싶어서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그저 기도만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정말 예수님 닮고 싶어서 몸부림을 친 사람입니다. 이 성 프란시스코는 그 당시에 교회가 굉장히 타락하였는데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들이 더 나름대로 성전탑을 높이 짓기 위해서 경쟁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타락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권력 잡으려고, 돈 더 많이 가지려고, 교회 탑 더 높이려고, 이런 것에 의해서 그 당시에 또 교회 재산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타락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타락된 교회를 다시 깨우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성 프란시스코인데, 어떤 모습으로 깨우느냐 하면은 나는 교회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깨우지 아니하고 완전히 예수님처럼 가난의 영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 사람은 외치기 시작하면서 자기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내어줘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처럼 빈몸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성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난의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우리는 보고 야,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는데 세상 어느 누구보다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러지 않냐고. 이 사람은 예수님 닮았다.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닮은 성 프란시스코의 영성입니다. 그는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난의 영성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교회는 더 높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더 배부른 사람들이 교회를 걸머쥐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도 비슷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때에 성 프란시스코가 교회는 타락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처럼 가난의 영성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다. 여러분 싫지요? 싫지요? 예, 아멘. 근데 기독교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삶을 던질 수 있었느냐 하면은 이 사람도 어떻게 살았냐면 나도 더 많이 더 높이 더 큰 것을 추구해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은 다미아노라 하는 성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미아노라는 성자하면 이제 여러분 가톨릭가가 뭐 그런 것들 보면 어떻습니까? 후광이 있고 막 빛이 확 나고 막 그렇잖아요. 하얀 옷을 입고 이렇죠. 그런데 이 성 프란시스코가 이 다미아노라는 성자를 꿈에 만났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완전히 두덩이 옷걸치가 하나 걸치고 있고 맨발로 지팡이를 하나 짚고 이렇게 의지하면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 프란시스코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다미아노 성자님, 당신은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천국에 있어. 아니 근데 천국에도 지금 이렇게 눈물이 있는 곳입니까? 깜짝 놀라서 프란시스코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미아노라는 성자가 예, 천국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은 아직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천국에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성인은 이어서 프란시스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히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속히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위험에 처해 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자네의 등으로 떠받치게.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져 내려가고 폐허가 되고 주님의 몸이 부서져서 망가져서 온갖 세상에 지탄이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네가 어깨에 주님의 교회를 짊어지라고 해라. 자네가 교회를 다시 좀 세워라. 자네가 교회를 좀 다시 일으켜라. 이렇게 성 프란시스코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이 성 프란시스코는 자기의 꿈을 개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중세기의 교회는 제일 부자였습니다. 엄청 부자였습니다. 중세기 교회가 제일 화려했습니다. 지금도 그 화려함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 프란시스코에게 죽어가는 교회를 좀 깨워라. 쓰러져 가고 있는 이 교회를 좀 세워라. 뭉개져 가고 있는 주님의 몸을 좀 다시 세워라. 너의 어깨에 좀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교회는 정말 이 음성 들어야 될 때입니다. 가난의 영성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는 더 받기보다도 더 주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여 나를 뭐요? 평화의 도구로 서주옵소서. 받기보다는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도 물질도 모두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되어야지 한국 교회가 살아납니다. 주님의 몸이 살아나게 됩니다. 바알과 야훼신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신은 더 풍요 이것을 원하는 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풍요를 추구하면 반드시 그 세상은 파괴적인 세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하나님하고 야훼 하나님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의 하나님하고 야훼 하나님하고. 바로의 하나님은 더 높은 풍요를 추구하는 그 신이 바로의 신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높은 데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밑바닥에 있는 너희들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바알 신을 갖다 좀 찾아가세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세요. 성 프란시스의 그에게 이렇게 교회가 돈이 많고 이렇게 찬란하게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 이 교회들을 향해서 말과 죽어가고 있다. 본질을 놓쳤다. 본질을 놓쳤다. 네가 좀 교회를 살려다오 하는 것이 성 프란시스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긴장해야 됩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그 속도로 우리가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서도 큰일 납니다. 윤리적으로 기독교는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서 바른 생활 배운다 그런 소리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온갖 비리들이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회자들도 윤리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윤리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교회 신분을 가진 사람도 교회 신분만 있지 윤리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위기입니다. 물질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정신 빠졌다는 겁니다. 물질에 정신이 빠졌다. 목사님도 그렇죠. 예,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다른 바가 한 개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정신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이 뭐고 주님이 어떻게 살았고 주님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물질에 정신 빠진 사람, 세상 사람 우리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은 우리 속에서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하는 이것에 역시 정신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다 팔아서라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그저 찾고 보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위기입니다. 부유의 가난함보다는 해로서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위기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풍랑입니다. 여기에 이만큼 지금 교회가 막 휘청거려져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코로나라는 것이 뻥 뚫려 때려가지고 더 심하게 지금 교회는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폴라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면 모임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디아스폴라 흩어짐의 공동체. 그 두 가지가 다 교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해요?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도 우리는 뭐 예배 모이가 드려야 되는데 이건 맞지는 않아요. 우리 정말 아까 뭐 다니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 건 아니죠.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고 나는 뭐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해야 됩니다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맞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모임의 공동체가 지금 굉장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저도 위기감을 굉장히 느낍니다. 물론 뭐 마음 편하게 몇 때까지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위기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모임의 신앙 이것을 갖다가 단단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못 모이지만 디아스폴라 흩어져 있는 그 개인의 신앙을 단단하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심각해야 됩니다. 위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살려봅시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먼저 살려주세요. 우리 은총교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삶의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살려내는 삶의 선택. 프란시스코가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것도 아닙니다. 그 삶을 끊임없이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세상 그 당시 모든 교회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낮아진 겁니다. 그냥 겸손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 다 내어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막 번쩍거리고 있는 거에 정반대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을 했느냐는 선택이죠. 이런 교회 위기 때에 세상은 사실은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교회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막 사람들이 죽고 정말 위험한 이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의지해야 될 시점이 지금 이 시점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의 정상이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은 교회에 뭐가 왔다는 겁니까?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캄캄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저도 큰 거 못 그려요. 저도 큰 거 못 그립니다. 그리라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서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누룩처럼 번져나가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해주십시오. 살려내게 해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대한다면 주님은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보리떡을 선택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선택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들어서시기 시작할 때에 그 광야의 배고픔 잔치자리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저는 기독교가 그게 좋아요.
하나님 공부 잘하는 사람 찾는다 하면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찾다면 나는 못해요. 하나님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배경이 있는 사람 찾는다면 나는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떡이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것이면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지금 상황은 내가 봐도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내가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나를 겨자씨로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어깨에 메어라. 네가 교회에 무너져도 그냥 교회를 좀 낮춰라. 너 위에 교회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과거의 성 프란시스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은총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죽이려고 하는 자와 예수 살리려는 자가 있다. 성균 씨한테 내가 물어본다고 했는데 본문은 동방 박사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경배를 다 하고 오늘 본문에 금방 읽은 내용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가지 않으려고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일까요? 이게 한마디로 여러분 누구에게? 헤롯 왕에게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하늘의 소리를 듣고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 태어났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헤롯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 말고 누가 또 다른 왕이 태어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리 누가 또 빼앗느냐 이 말입니다. 헤롯 왕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자기 왕자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들 주변에 다 죽였습니다. 가족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왕이 태어났다고 떡 박사들이 오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랐는데 도대체 그런데 그걸 갖다가 놀랐는데 좋은 척 합니다. 헤롯이 좋은 척 하면서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때를 잘 알아보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그 왕을 찾으면 나한테도 꼭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뭐 하기를 원한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죽이니. 나중에 사정없이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아내기 위해서 못 찾으니까는 그냥 자기가 들은 거 하고 계산 다 해가 날짜 계산을 해갖고 막 넉넉하게 잡아서 2살 밑으로 아이들 다 죽이고. 그게 그 헤롯이라는 거죠. 그렇죠? 헤롯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화려함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힘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뭡니까? 끊임없이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헤롯입니다. 그걸 유지하려고 하다가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예수 죽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문 이야기가. 여러분 머릿속에 그것이 꽉차 있으면은 그것 붙들다가 예수 죽이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렇습니다. 예배드린 자 알려도 그런데 그 속에는 뭐만 꽉 차 있다는 겁니까? 헤롯의 그 머리 사고만 꽉 차 있다. 그러면 예수는 살 것인가? 예수는 그럼 죽게 됩니다. 반대로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은 저들 헤롯의 말보다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정말 귀한 것을 어떻게 해요? 구유에 있는 아기에게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우리가 부른 노래처럼 그 예수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왕이 사는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야, 여기에서 왕다운 왕이 튀어나왔는가 보다 들어가 보니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헤롯은 잘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돌아서 나가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헤롯과 같은 그런 장소에 서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예비를 잘 해주셨습니까? 만세반석하고 거기서 먹고 살다가 영원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성 프란시스코가 그 시점에서 우리가 가난의 영성을 회복하지 아니한다면 그거는 그냥 가난하게 무조건 살았다는 것도 뭐 그렇겠지만 예수님처럼입니다. 그 영성을 우리가 회복하지 아니한다면 기독교는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오늘 교회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아무 상관없이 헤롯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점은 아무 상관없다. 헤롯처럼 나는 풍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불신앙입니다. 무관심하십니까? 역시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판 속에서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박사들의 신앙입니다. 그 소리를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이 박사들의 신앙입니다. 만일 생각해 봅시다. 박사들이 그냥 우리 현실적으로 박사들이 헤롯이 저렇게 찾고 있는데 저 꼼수를 보니까 약간 눈에 보이는데 내가 또 이쪽 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그런데 헤롯에게 가서 내가 긍정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금화 한 박스. 그럼 내 정확한 자리를 가르쳐 줄게. 헤롯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당장 죽습니다. 왜? 군인들 다 보내가지고 막 2살짜리 이하 아이들 다 잡아 죽이는 그 미친 정신인데 그거 안 하겠어요? 그럼 박사들은 땡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그만 한 통이 아니라 2통도 받을 거예요. 아니 가면서 뭐 아시나도 몇 명 데리고 갈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짧게 읽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죠. 그럼 과연 나는 어떠냐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예수를 죽이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왔느냐 또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살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왔느냐 또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같이 예수님 살려봅시다. 주님의 교회 살려봅시다. 내가 살려보겠습니다. 정말 좀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물결이 되면 돼요. 뭐 태평양 우리 안 되더라도 조그마한 물결 돼갖고 여기 흘러 가갖고 뭐 꼬라이 되고 강이 되고 그럼 태평양 가잖아요. 어차피.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은천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사님 또 교우 여러분들 때문에 은천교회가 더 조금 욕심을 부려서 한국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네. 절대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지 마세요.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찌감치 구유까지 오셔가지고 거기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이 안 받겠어요? 기꺼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저는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어지간히 고민을 안 해봤겠습니까? 이렇게 굽어져 있는 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아이고 나는 안 된다. 내가 뭐 해봐야 뭐 하려고. 그게 저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은천교회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겨자씨가 될 것이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오병이어가 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 때문에 개인의 영성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도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은총교회, 한국교회도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에 작은 그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귀히 쓰실 겁니다. 찾고 계시거든요. 이어서 박사들의 신앙은 한번 따라합시다. 욕망이 아닌 순수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철학책을 대하면서 참 오래전부터 철학책을 잡았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속도가 늦어서 그렇긴 한데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서 뭐냐면은 자기를 돌아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말하는 것이 진짜일까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열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의 열심 속에 순수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 교회만큼 열심히 많이 있는 교회가 세계에 잘 없어요. 대한민국만큼 손 나무 뿌리 붙들고 기도 많이 하는 그 열심히 있는 그 나라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한국 교회가 유독 이 세상에서 지금 더 무너지는 일에 속도를 내고 있을까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인데요. 순수한 열심을 놓쳤습니다. 어떤 열심이냐면은 욕망으로 차있는 열심입니다. 목회자들의 성공, 하나님은 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 내가 얼마나 더 크고 교회수가 얼마나 더 많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해냈고 여기에 대한 관심뿐입니다. 그래서 돈은 도와줘도 교회는 안 도와준다는 게 우리 미안합니다. 목회자들끼리 하는 말들 그런 말이 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장이라고는 똑같잖아요. 그지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 열심이 순수한 열심일까? 여러분들이 또 목회자만 머리 그리지 말고 여러분들 동방박사들의 열심은 참 순수한 열심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 때문에 힘들어도 가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멈추기도 합니다. 절제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 때문에 헤롯의 화려한 자리에도 돌아설 줄도 알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똥냄새 나는 곳에도 무릎 꿇고 찬양하고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순수한 열심을 가진 동방박사들의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작게는 우리 은천교회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기 350년경 로마의 교황으로 지냈던 율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고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성자로서 칭호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성자야. 저 교황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율리우스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 열심을 그러면 나에게 좀 보여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달력을 들어볼까? 뭐 빨리 맞춰라 뭐 이런 거 등등등 무슨 건지 왜 그러면 뒤에 나가서 앞으로 안 되겠습니다. 율리우스라는 이 사람이 자기에게 그 열심을 보여달라는 말을 듣고서 가슴에 있는 덩어리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열심의 덩어리를 들고서 저울에 달아보았습니다. 100건의 무게가 나갔습니다. 율리우스는 자기의 열심이 그렇게 많은 무게가 나가는 것을 보고서 매우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곧바로 그 열심의 덩어리를 뜨거운 물 속에 넣고서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몇 가지 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이제 밝혀주었습니다. 율리우스에게 당신의 열심의 성분 중에 야심이 30건이요, 자기 자랑이 25건이요, 명예심이 40건이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심은 5건이요 였습니다. 율리우스가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나왔던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순수한 신앙의 열심들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는 열심,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심, 자기 자랑, 명예심, 뭐 등등등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열심은 아닌가? 아니면 정말 박사들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들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의 무너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욕망이나 성공을 추구할 때입니다. 중세교회 때도 그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안타까워했고 이것을 흘어버려라. 내가 다시 짓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성전은 금으로 칠해진 성전입니다. 수많은 돈이 돌았고 수많은 높은 사람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북직거렸던 그런 성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성전을 흘어버려라. 다시 짓겠다. 이유는 욕망으로 꽉 차 있었던 성전입니다. 중세 때도 그렇고 예루살렘 때도 그렇고 오늘의 교회도 그렇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을 만들어 나간다면 이것은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그런 것 없이 헤롯은 그것을 요구했지만 동방박사들은 그것을 오히려 내어놓으면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경배한 그 열심의 신앙, 이것이 오늘 교회를 살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은총교회에 작지만은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조금씩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